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면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설 명절 잘 세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래봬도 100살이 훨씬 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신정 때 나이 먹고 또 구정 때 가서 또 나이를 먹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두 번씩 나이 먹으면 두 배로 빨라져요. 올해는 제가 외국에 있어서 떡국을 안 먹었으니까 올해는 나이를 한 살 안 먹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임원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로 다녀왔는데 호주에 있는 그 한국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초청을 다 했어요. 그래서 함께 식사 대접하고 또 위로하고 기도해드리고 격려금 전달하고 다 같이 뭐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는데 다른 목사님 카메라로 찍어서 아직 사진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 오신 선교사님들 중에 제 신학대학원 저희 동기 목사님이 세 분이 있어서 그 세 분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 카메라로 찍어서 이분들입니다. 그리고 호주 장로교단을 방문을 했습니다. 호주 장로교단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호주 사람들이에요. 호주 사람들이 하는 장로교회 교단인데 다음 사진에 그곳을 방문했고요. 그래서 그쪽 임원들과 함께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MOU를 체결하고 그리고 교류하도록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다음 사진은 이분들하고 함께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한식으로 그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외국 분들인데 한국 김치도 잘 먹고 또 한국 음식을 잘 드셨어요. 그 다음 사진은 옥토 장로교회입니다. 또 그 다음 사진은 뉴질랜드에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하고 있습니다. 식사 끝나고 기도해드리고 역시 격려금을 전달했고요. 단체 사진 찍은 것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마오리족의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호주 쪽에는 뉴질랜드 쪽은 마오리족이 본래 원주민인데 이 마오리족의 교회가 있는데 이것을 방문했어요. 건축 양식도 우리와 좀 많이 달랐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양들이 있는데 이 문양들도 마오리족의 문양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본당의 모습입니다. 본당 옆에 창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 양각을 해놨는데 그 예수님 모습 옆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유리라서 다 보여요. 뒤가 근데 그 뒤가 호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호수 위를 걸으신 갈릴리 호수를 걸으신 그런 모습과 아주 유사하게 그렇게 보여서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이분이 송창호 장로님이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호주로 가셨는데 송창호 장로님이고 그 옆에 계신 분이 타경자 권사님이에요. 웃음소리가 아주 발랄하고 인상적인 그런 분인데 만나서 같이 저녁 식사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여기는 이제 송창호 장로님 아들 송영민 목사님. 여기가 그 사모님이에요. 이제 송창호 장로님 며느리가 되죠. 그 다음 사진은 이게 우리 교회 청년으로 있다가 간 정경모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학생 때부터 있었죠. 학생 때부터 있다가 이제 청년까지 딱 갔는데 정경모 집사가 그 부인이 향수기인데 같이 이렇게 그 교회에서 수정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얼마나 아주 기둥과 같이 그렇게 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송창호 장로님과 타경자 권사님이 성도 여러분께 안부를 전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안부를 전해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한 번, 두 번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광야에서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는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했습니다. 거기서 뛰어내려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방법도 장소도 매번 다르게 해서 지극히 높은 산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주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지극히 높은 산이 어느 산인가? 성경학자들은 이런저런 의견들을 제시합니다. 헬몬산일 것이다. 아니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내려보았던 느보산일 것이다. 뭐 여러 주장들을 하는데 어느 산인가가 중요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하 만국을 다 육신의 눈으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산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도 다 봐야 되는데 그냥 산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안 보이거든요. 날씨가 좋아도 여기서 인천까지는 간신히 보이지 더 멀어지면 안 보이는 거예요. 천하 만국을 어떻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영적인 눈으로 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줬다 그러는데 육신적인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산이냐 저 산이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 번째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가 없는 영광? 고난 없는 영광을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내가 먼저 고난을 당한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지 고난 없이 영광을 찾는 것은 이건 도박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말을 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마귀에게 절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절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잖아요. 시험을 하면 뭔가 비슷한 것 가지고 시험을 해야지 이렇게 전혀 택도 없는 시험을 해서야 예수님이 넘어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시험 같지도 않은 시험을 했다?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게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에게는 커다란 유혹이 될 만한 거리였어요. 예수님은 나중에 가면 어차피 천하 만국 모든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그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 영광은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쓰디쓴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없이는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요, 고난이 있어요. 올림픽 금메달 선수들이요 저절로 따는 것 같이 우리 눈에는 보여도요 오랫동안 정말로 고생하면서 그 일을 악물고 참으면서 힘든 훈련들을 하고 그래서 그 영광을 얻게 된 것이지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고난 없이는 영광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괄호 안에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유혹을 하는 겁니다. 너 십자가 질 필요 없다. 너 그 고난 당할 필요 없다. 여기서 나에게 절만 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십자가에 쓴 잔 마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절만 하면 된다. 이것이 얼마나 귀가 솔깃한 유혹입니까? 오늘날도요 마귀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야, 너 군대 가야 된대지? 야, 군대 가서 고생할 거 생각하면 아득하지 않냐? 야, 그러지 말고 나에게 절만 한 번 하면 군대 그냥 이 순간에 제대시켜줄게. 면제시켜줄게. 그러면 그게 유혹이 안 되겠어요? 너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받아가면서 집장만 할 생각하지 말아라. 야, 집값이 계속
정신없이 뛰는데, 그런데 네가 그 알량한 월급 가지고 조금만 쓰고 나머지 저축해가지고 그래야지 집 장만할 때 그만큼 돈이 될 때쯤 되면 집값은 훨씬 2배로 뛰어 있는데 너 죽어도 못 사. 그러니까 눈 딱 감고 뇌물 받아. 한 10억짜리 받아. 20억짜리 받아. 그러면 해결돼. 그때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고생하고 난 다음에 영광이 찾아오는 것인데 마귀는 고생 없이 영광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온 천하만국의 부귀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십자가 없이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와서 동일하게 속삭입니다. 야야, 너 왜 굳이 좁은 길로 가려고 하냐? 매일 어떻게 용서하고 살고 매일 어떻게 양보하고 살고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사냐? 너 혼자 그렇게 산다고 세상이 편하냐? 내가 그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기를 하냐? 적당하게 거짓말도 하고 겉멋을 수도 쓰고 내 이득을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야야, 세상 사람들 봐라. 얼마나 재밌게 사냐? 조금씩 나쁜 짓 하면서 그렇게 돈도 잘 벌고 인생 즐기며 살잖냐?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힘든 길, 고난의 길, 그 길 가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좁은 길로 가지 말라 그래. 저희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는 넓은 길, 평탄한 길로 가라 그럽니다. 고난 없이 영광을, 고난 없이 기쁨을 마귀에게 절만하면 주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싫어서 그 마귀와 손을 잡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넓고 편안해 보이는 그런 길을 제시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잡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외쳐서 시험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귀에게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치 이 천하만국이 자신의 것인 양 말합니다. 자기가 소유자인 척하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볼 때도 그럴 것 같이 보여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우리에게 이익이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장의 아비입니다. 여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 잘돼,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돼.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멸망의 길이었고 지옥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요 힘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존귀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생각하세요. 때로는 여러분 생명처럼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자기 생명만큼 사랑하지는 않아요.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면 귀하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면 존귀하게 대합니다. 우리가 존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걸 흔드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야, 너희들이 천하보다 귀한 게 아니라 천하가 귀하다. 이 세상에 있는 보물이 우리보다 훨씬 크고 귀한 것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곧 요만큼이라도 얻는 게 중요하다. 내 양심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신앙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 더 얻는 게 중요한 거야. 천하가 우리보다 크고 귀한 것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게 이익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사탄의 함정에 빠져 사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모르고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존재인 줄 모르고 돈 몇 푼에 헛된 영광에 눈이 어두워서 천하보다 귀한 자기 자신을 팔아버리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게 이익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좋아하는 이거 나한테 절하면 줄게. 그런다 할지라도 마귀에게 속지 말고 시험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거예요.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는 휘파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사탄을 대적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해가지고는 잘 안 물러가요. 세게 해야 되겠죠. 세게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어이구 이제 물러갈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하는 사탄의 고유 명사를 불러가면서 그를 대적하셨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사탄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요, 사탄이 유혹하고 있는데도 사탄이라고 규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영적으로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사탄인데,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줄 것 같이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제비족이 어떤 가정 부인과 춤을 추면서 사모님 가정을 버리시죠. 그러면 우리는 알아요. 그 제비족이 그 여자를 사랑해서 그러는 겁니까? 뭐를 원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갖고 있는 돈을 원하는 거예요. 가정을 버리고 난 다음에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돈 다 빨아먹고는 버립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착각을 해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나를 책임져 줄 것 같구나. 내가 너무 이뻐서 그래서 나를 사랑해가지고 이러는가 보다.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존재입니다. 나에게 유익을 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나를 책임져 줄 것 같이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사탄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처럼 안 느껴져요. 사탄은요, 아주 가까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담에게는 하와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선악과 먹자, 맛있다. 그때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얘기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사탄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때 늘 그렇진 않지만, 어떤 때는 이 사람이 사탄 역할하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사탄 역할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그러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누구에게 그러셨어요? 예, 베드로에게, 수제자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절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면서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가만히 안 두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나쁜 뜻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참 좋은 뜻으로 그러는 겁니다. 자기 선생님 보호하고자 하는 뜻에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이 그 말이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그건 아주 어렵습니까? 인간적으로는 고마운 거예요. 그러나 그 말대로 해고, 그 말대로 따라가고, 그 말대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가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온 인류를 위한 구원하는 그 사역에 있어서 엄청난 실패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인간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인간적으로 나를 보호해주는 말 같지만 구원 사역을 망치는 건데,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자기를 생각해서 해주는 얘기인데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이 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사명의 길을 막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막는다면 그것은 사탄의 역할을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사탄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식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대놓고 얘기하면 또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라 그랬다고 집에 가서 남편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웃집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리고 돌아다니면 우리를 정신병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만, 마음속으로. 이게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이게 사탄의 말을 대신해주고 있구나.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외쳐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겉으로는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사탄이라 부를 때에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못 본 채 해도 피하지 않습니다. 못 들은 채 해도 끝까지 우리를 따라옵니다. 언제 피합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에 피하는 거예요. 그때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3번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첫 번째 시험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러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 정도 하셨어요. 두 번째 시험에서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럴 때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 정도만 하셨어요. 그런데 세 번째 시험에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를 대적하셨어요. 근데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물러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피하고 우리에게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유익한 말을 해주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분별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영적으로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가 우리에게서 도망가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마귀를 대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예배의 대상을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엎드려 경배한다. 예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유혹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마귀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기셨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따라합시다.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그를 섬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는 거예요. 잠시라도 마귀를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뭘까요? 이 제일 중요한 것이요, 처음에 나와요. 십계명에 보면 첫 번째 계명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에서 또 유사한 게 나와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에게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다니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신상에 절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섬기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거부합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또 주는데도 안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살게 되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하나님께만 경배하기 위해서 이런 핍박을 결심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수많은 순교자들, 어떤 사람은 목이 잘려 죽고, 어떤 사람은 몸이 찢겨져 죽고, 불에 타서 죽고, 짐승과 싸워서 짐승의 밥이 되었던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이 왜 죽어갔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예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사는 것보다도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해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경배하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기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경배하는,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모여서 예배 드려야 돼요. 수요 예배 시간에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십시다. 금요 기도에도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십시다. 새벽 예배에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다.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마귀가 예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마귀에게도 경배하고 세상 것에도 경배하라고 말할 때 우리는 난 안 된다, 하나님 한 분만에 그분에게만 예배하겠다, 그분에게 예배하는 일에 내 목숨 걸리라, 그렇게 결심하였어. 모든 시험을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의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유혹이라고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꼭 한 번만, 한 번만의 유혹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9절 말씀 보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두 가지 동사예요. 엎드리라, 경배하다. 이 두 가지 동사의 시제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요, 엎드리다 하는 동사는 이게 이제 이 제2 부정과거 분사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경배하면, 이것은 가정법 부정과거로 나와 있습니다. 경배하면 주동사예요. 그런데 이제 이 두 개의 동사가 전부 다 부정과거예요. 부정과거 에어리스트라는 것은 어떤 한 포인트로 일어난 일입니다. 쭉 계속되는 일이 아니라 잠깐 있었다가 없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유혹은 그겁니다. 나한테 계속 경배하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경배해, 그 다음에 경배 안 해도 돼. 한 번만 절해, 그 다음에 절 안 해도 돼. 뭐 그 얘기예요. 너 평생 내 꼬봉해라, 마귀가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한 번만 내 꼬봉해라. 한 번만 무릎 꿇으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한 번만의 유혹이 우리에 있는 솔깃한 거예요. 한 번만이야 못하겠냐, 한 번만. 계속 하려면 못해도 한 번만이야 뭐 나쁜지 못하겠느냐. 은밀한 유혹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옛날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인데 서로 사랑하는데 은행빚 때문에 너무 시달려요. 그걸 알고 그 젊은 부부 중에 그 아내를 노리고 있는 백만장자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 백만장자가 제의를 합니다. 나하고 하룻밤만 자면 그 빚 다 갚아주겠다. 그 돈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이 아내에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제안인데, 한 방에 자를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여자가 흔들려요. 계속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번만이라는데, 한 번만. 하룻밤만 눈 딱 감으면, 그러면 그 돈 때문에 엄청난 고생 안 해도 되고, 이자 때문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이거 갚으려면 수십 년을 고생해야 되는데 한 번만인데. 그래서 흔들립니다.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100번 지어라 그러지 않습니다. 딱 한 번만 지어라 그래요. 딱
한 번만, 평생 마귀 종이 되어서 따라다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만 내 종이 되라고 말합니다. 한 번만 나에게 절하라고 말합니다. 이거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 샘터라는 책에서 읽은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어떤 바람둥이 영감이 프랑스 파리로 갔어요. 거기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지나치는 아주 매력적인 여성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성에게 이렇게 사귀자 그러는데 택도 없어요. 이 영감에게 누가 이 젊은 여자가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얘기합니다. 나하고 하룻밤을 지내면 1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던 여자가 1억 원이라는 얘기 때문에 그만 혹해서 딱 하룻밤이에요. 이틀도 아니고 딱 하룻밤만. 그러면 1억 원 주겠다니까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오케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영감님이 근데 1억 원은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절반만 5천만 원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왕 오케이는 했는데 5천만 원이라는데 실망도 되지만 5천만 원도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요 좋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한 2천만 원만 하자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만 하자, 500만 원만 하자, 200만 원만 하자, 100만 원만 하자, 50만 원만 하자, 10만 원만 주겠다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으면 누가 귓등으로라도 듣겠어요. 그런데 막 깎아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화를 냅니다.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그러는 거냐고, 나를 뭘로 보고 자꾸 이러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 영감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사람은 다 알아봤고 돈 몇 푼 깎는데 뭘 그러느냐. 사람은 다 알아봤고라는 것은 너는 어차피 돈에 몸 파는 여자 아니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람은 이미 알아봤는데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러냐. 아니야, 사람 다 알아봤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것이 사탄의 수법이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사탄은 처음에는 값을 많이 쳐줍니다. 천하를 다 줄 것 같이 얘기합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하면 그때부터 흥정에 들어갑니다. 값을 깎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헐값을 제의합니다.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보고 나한테 이러느냐. 우리 아무리 흥분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사탄은 그때 능글거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넌 어차피 돈에 양심 파는 사람 아니냐. 돈이 많고 적고는 떠나서 너는 돈에 신앙 파는 사람 아니냐. 너 다 알아봤다. 사람은 다 알아봤다.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러냐 그러지 말아라. 넌 어차피 돈에 양심 파는 사람이다. 그 돈 액수 가지고 흥정하는데 그거 가지고 뭘 그러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제의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그럴싸하게 보여도, 우리에게 크게 유익한 것 같이 보여도 일단 따라가고 나면, 일단 허락하고 나면 정신없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망신당하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마귀가 딱 한 번만 눈 딱 감고 죄짓자고 해도 우리는 그것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하면서 믿음 가운데 당당하게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야 됩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우리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눈 하나 까딱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리라. 잠깐 단 한 번이라도 마귀 너에게는 무릎 꿇지 않으리라. 마음속으로 결심해서 어떤 시험이든지 이 시험 속에서 예수님처럼 멋지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고난 없는 영광을 제의할 때에 그때 따라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딱 한 번만의 유혹을 물리치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 후에 오는 영광을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